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엄마 품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하여서 그 신앙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저 아이가 지금 아멘의 뜻을 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아멘하면 자기도 아멘하고, 그렇죠? 옛날 수련이가 그랬거든요. 수련이가 다 커서 이제 대학생이 돼서 엄마 옆에 앉아 있을 때 보면 쟤보다 더 어렸던 어린애가 엄마가 중보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를 하면은 방언 기도라니까 지도 방언 기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혼자서 떠들었던, 그리고 또 엄마 기도하니까 또 지도 이렇게 하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아기 때 모습이 지금 다 성인이 돼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가상칠언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마디를 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에서 오늘 저녁 예배 때 4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아들인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기도의 소리로 제가 잠시 생각할 때가 있었고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해하기 참 어려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저도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사람이 고독하다는 건 어떤 걸까? 자신을 그렇게 무수히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 주변을 따를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을 함께 나눌 것 같았던 12명의 제자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고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혼자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잠시 상상해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우도 자기 집이 있고요, 심지어는 공중의 새도 자기가 머물 그러한 집이 있는데 인자인 예수는 자기의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주님의 그 고독한 그 멘트가 어찌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같이 크로즈업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세상 속에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것처럼 큰 고독한 삶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막상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슬픔과 좌절에 낙심한 순간에는 어찌 아무리 돌아봐도 없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절망감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지는 않을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은 주님께서 사역 속에서도 자신의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일까? 그래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 가운데 험난한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결코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이 속에서 잠시 동안 분리되어지다 떠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떠나십니까? 라는 예수님의 고백.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삶을 살면서 이런 고백 속에서 처절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을까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 혹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존재 싸우기에 필요할 때만 있을 뿐 그렇지 않을 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면 단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한순간도 정말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많은 고통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고통의 끝자락 속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구원과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그가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음에 대하여 나는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고통스러움을 오늘 성경 속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본 적은 없는지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으로 조금만 떨어지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부터 떨어진 것 같은 것, 그 순간 때문에 괴로울까?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받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거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었던 그 주님께서 왜 한순간, 그 얼마 짧은, 인간적으로 보면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은 아닐까요? 죄의 특징상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죄는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죄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그 사이는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끊은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육신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떤 때일까? 육신의 고통을 느낄 때, 아이를 낳으면서 낳는 그런 육신의 고통 때.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가면요, 그것이 옛 이야기처럼 느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혹시 옛날에 수술하고 난다면 지금까지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옛날에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어. 근데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아무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오래가는 고통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는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누군가의 쓰디쓴 말 한마디에 마음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아픔을 느끼는 이러한 경우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위기를 만날 때이겠죠. 예수님의 고통은 육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관계의 분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정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될 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으로 인하여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바로 그에 대한 결과, 바로 형벌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죽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성령님 또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영혼, 육이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고통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감당하신 이유,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때문은 아닐까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삭신 사망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의 자리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잘 느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 채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가 반가이 맞이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은 처절하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고통스러워 했을까. 마치 탕자가 자신의 집을 떠나서 세상 밖에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는 큰 좋은 집에서 편히 쉴 것 같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그 마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사례처럼 주님은 바로 나를 그렇게 맞이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한다면 바로 그러한 고통을 경험해야 될 내가 바로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으며, 그것이 또한 죽음이라는 형벌까지 담당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맡아야 될 당연한 대가를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은 아닐까요? 죄에 대한 삭스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관계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징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까지 감당하셨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슬픔과 아픔과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이란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친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죽을 수 없는 자신의 생명까지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셔야만 했던 그 짧은 시간의 고통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게 정말 큰 죄구나라는 사실은 바로 이 본문이었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까지 끊으실 정도로 내 모든 것들, 왜? 내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주신 거예요. 이런 고통과 아픔을 대신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믿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분명히 알았어요. 모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과는 관계없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을 때 이것처럼 큰 죄가 없구나 사실을 발견한 건 바로 이 본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부터 버림받기 위한 이유는 주님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고, 주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분이 주님으로부터 분리당하는 그 고통을 감당했던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징계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 또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뒤늦게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나만을 위하여 존재했던 모든 삶의 중심, 축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고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마지막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마땅히 버림받아야 나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이 일을 감당하셨고, 그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고,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내 있는 것 전부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만의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 유전의 신앙 공동체에 계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진정한 구원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거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